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오시기 한참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살다가 유대인의 핍박받는 상황을 보고 종교를 창시하신 분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파에서 탄생할 것까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350여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동정녀에게 나실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나실 것,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즘 크리스마스가 되면 청춘 남녀들이 유흥을 즐기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죠. 크리스마스 파티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또 백화점이나 마트에 보면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예수를 이용하여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그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위험에서 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한 인물은 남선지자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소개됩니다. 누가는 시므온의 의를, 그 경건이 어떤 완벽한 율법 준수와 또 도덕성의 탁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태도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사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의와 경건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특히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에 의해 받은 계시가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가 바로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보내실 다윗의 혈통,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7절을 이어서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성령을 통한 예언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27절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니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장자 헌신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옵니다. 이 율법의 관례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부들기 둘로 대속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만남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의 그 오심을,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예언, 곧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28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계 만민에게 주어지리라는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요, 오래전에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말씀과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밝혀지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성탄이 증거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오셨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가 믿고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탄의 의미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므온과 같은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성탄절이니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나의 심령의 상태는 없습니까? 그저 교회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보내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조용히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성탄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므온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후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34절, 3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예언은요,
아기 예수가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겪게 되는지 예언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장차 하실 일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유대인 중에 참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고 대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고 결국 마리아의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시는, 즉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이르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친히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당연히 기뻐해야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세상에 외면받고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받지 못하고 온갖 비난과 멸시와 모욕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기에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가장 큰 감사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36절부터 또 다른 인물인 안나가 등장합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시므온에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하는데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율법은 늘 2명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증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고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에 이르렀다. 그러니 남편과 결혼하고 7년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고 과부로 84세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어찌 녹록했겠습니까? 그저 매일매일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8절을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딱 그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좋은 옷을 입고 미용실 가서 머리 하시는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시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할 때 마침 그때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그거잖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배 빠져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예수님 만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진리 앞에 우리가 정직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주의 전은 멀리 떠나 있는데 예수님은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마침 그때에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 어떤 경배와 감사를 드렸을까요? 안나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거라라고 선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시므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선지자 안나처럼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나만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랑 함께 기뻐해야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많이 전해봤어요. 많이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쌓여져 있어서 만약 여러분이 2023년 성탄절을 앞두고 한 번 더 전도할 때 그때 예수 믿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어떻게 돼요? 그 한 번을 하지 않아서 그분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 핏값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냥 끝까지 예수 전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대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요. 그래서 그분은 죽기 전날까지 전도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게 어떤 특별한 목사님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감격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사명이에요. 지금 안나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나 담대하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속량을 기다리던 자에게 이제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셔야 돼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성탄절 예배 때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를 증거하는 두 명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으며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